에서 같이 예배 드려 봐요.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기도 눈 감고 기도선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또한 집에서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이더라도 정말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지만 우리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저희 퓨어 화면 안 나와도 우리 이제는 퓨어 알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그렇고 나오는 친구도 혹시 퓨어 뭔지 알아요? 매주 똑같이 퓨어.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갈래요. 네, 표현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라는 거고, 혹시 퀴즈, 우리 주제 말씀 뭔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 주제 말씀, 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래요 라고 매주 같이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고 같이 사도신경 같이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지 않아도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성경책 맨 앞에 있고 우리 화면 보이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가사는 안 보이지만 매주 똑같이 찬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찬양의 고백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매주 찬양 뭐 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할 텐데, 우리 같이 가사는 간단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네,
화면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제목은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설교 말씀 나눌 거예요. 혹시 저번 주 설교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저번 주 주보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 교회,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였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네, 도와주고, 네, 친구들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힘든 친구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냥 그렇게 착하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제목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왜 어떠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제목에 그것이 담겨 있어요.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 나와 있는 친구들은 주보에 말씀이 적혀 있어요. 주보 다들 받았나요? 네, 주보 있죠. 주보에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네, 같이 한번 볼 텐데,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저기 2월 28일 예배 거 PPT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F5 한 번만 눌러 주시겠어요? 네, 이제 제가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어머나, 혹시 어머나 들어본 적 있나요? 어머나 뭘까요? 어머나 감탄사가 아니라 우리 어머나 운동, 예전에 조금 전이지만 어머나 운동 했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어머나 없어요? 네, 어머나 감탄사도 있죠. 어머 이런 감탄사도 있지만 이런 어머나에 관련돼서 운동이 있었어요. 이게 어머나 운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이름은 한번 볼게요. 어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은 우리 삼행시 막 이렇게 하죠. 삼행시로 보면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래요. 여러분 혹시 암 환자나 백혈병이나 요즘 TV를 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 중에 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른들도 병원에 입원해서 오랫동안 투병하고 암 환자들 그리고 백혈병 환자들도 보면 머리를 다 밀어서 삭발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해야 돼서 삭발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이제 몸이 아파서 머리카락이 나지 않고 계속해서 빠져서 머리가 아예 없는 친구들을, 그리고 머리가 아예 없는 어른들도 우리가 TV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중에 그렇게 스스로 머리가 계속해서 자라나지 않게 그렇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특히 여기 여자 친구들이 많은데 여자 친구들 머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머리가 아예 없어요. 남자들도 똑같이 빡빡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빡빡이 상태로 여러분 일주일만 학교 열심히 가봐, 핸드폰 사줄게 막 이러면 여러분 빡빡이 상태로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갈 것 같죠. 부끄럽죠. 쑥스럽죠. 머리가 빡빡인데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식당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된대요. 그 친구들도 만나야 된대요. 막 부끄럽고 막 쑥스럽고 그래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만큼 어린, 그리고 아까 제 애기 본 친구들도 있죠. 그렇게 막 어린 애들이 머리가 없어요. 막 없고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제대로 밖을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우리 여러분 머리카락을 일부러 길게 길러서 안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하린이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다 머리가 길죠. 머리가 길게 일부러 더 길게 안 자르고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진짜 가발, 만들어진 가발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머리카락으로 된 가발은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이렇게 아픈 친구들은 병원비도 너무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머리카락을 일부러 길게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기부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네가 머리카락 가발로 만들어서 너네가 썼으면 좋겠다. 얼마나 마음이 이뻐요.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섬기는 역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머나 운동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머리를 길게 길러서, 남자들도 막 머리를 길렀어요. 남자들도 머리를 기르고 여자들도 일부러 막 엉덩이까지 머리가 오게끔 길러가지고 그래서 잘라서 기부하고 이렇게 주는 것을, 이렇게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많이 길고, 우리 어떻게 보면 머리 자를 때 여러분 머리 여러분 미용실 가서 자르죠. 미용실 가서 자르면 바닥이 완전 지저분하죠. 그 머리카락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냥 버리는 건데, 그렇게 버릴 머리를 우리가 기부해서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바로 이 어머나 운동이었어요. 사람을 유익하고 사람이 기쁘게 해주고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 동참하는 건 우리의 마음도 너무나도 좋아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계속 길러지는 게 불편한 것도 있고, 머리도 더 오래 감아야 되고 더 오래 말리고, 막 남들이 볼 때 왜 이렇게 머리를 길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뜻깊은 일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자신에게 큰 기쁨과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위해서 많은 운동을 참여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그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으신가, 바로 이게 우리 말풍선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 말풍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네, 하나님은 우리 여태까지 계속해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내주신다 라고 했어요. 두 글자, 저번 주에도 했죠. 성으로 시작하는 단어. 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와 늘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같이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 같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말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주셔서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우리를 그냥 밥 먹고 옷 입고 자라가게 그냥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나요? 고개 끄덕이는 친구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나를 먼저, 다른 친구들은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는 다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 이 화면들 많이 봤죠? 우리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해서 설교했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활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뭐 학원에서, 여러분 생활에서 예수님을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게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자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베풀고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 어렵지 않더라도 친구들에게 내가 도와주면서 예수님 믿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여러분이 가진 뭐 장난감이나 뭐 학용품이나 좋은 것들도 같이 나눠 쓸 수 있게끔 나누고 도와주고, 이러한 생활을 예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 같아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렇게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언덕으로 올라가서 매일 3번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의 교회예요. 여러분 매일 3번씩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나요? 네,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좋아하는 남자친구,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으면 그 친구 만났는데 또 보고 싶잖아요.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 학원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그 친구 만나고 싶다. 뭐 이성 친구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냥 같이 친구들도 빨리 만나서 놀고 싶다라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계속해서 만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요한은 예수님과 요한이 아니죠. 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이나 매일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갔었어요. 그 기도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어요. 주세요 하고 있죠. 주세요. 뭘 주세요? 이 사람 옷차림을 보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잡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네, 본 적 있죠. 어떤 사람이죠? 다리가 불편한 사람.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주변 사람들이 들어서 이 성전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곳에 이렇게 놓아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지금도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1,000원씩이라도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전 앞에 놓아주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받아서 아니면 빵이나 음식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곳에 놓아주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매일 하루에 3번씩 지나가는 누가 있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네, 이건 기부하는데, 네, 죄송해요. 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하듯이 저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라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달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죠. 구걸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기도 했죠, 당연히. 그리고 먹을 게 필요했어요. 근데 가장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걸을 수 있는 거였죠.
걸을 수 있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은 그냥 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베드로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돈은 없고 먹을 것은 없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진짜 필요한 그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풍선을 보면 이게 아닌데 돈을 좀 주세요 이야기했지만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은과 금, 그런 많은 돈은 없어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바로 뭐라고 외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을까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일어서보지조차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은 곧바로, 그리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웠을 때 이 사람은 섰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걸을 뿐만 아니라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번 동안 일어나 보지 못했었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을 게 분명했어요. 잠깐 일어나 있어 버티는 것조차, 만약에 그저 일어났을지라도 원래 일어나서 버티는 것조차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 처음에 일어나서 누가 이렇게 세워주면 다리에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잠깐 버티고 있지만 다시 주저앉게 돼요. 그리고 바로 걷거나 뛰지 못해요. 근데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에는 곧 바로 즉시 걷고 뛰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만 할 수 있는 기적이었어요.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받아도 서서히 됐지만 곧 즉시 일어나서 뛰고 걷고 이렇게 했던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이러한 능력으로서 이 사람이 일어나자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어요. 저 사람은 평생 걷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걸어다니지? 뛰어다니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일으킨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웠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저 사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선이 꽂혀서 베드로와 요한만을 바라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사람들이 몰렸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어요. 우리 여러분도 프로그램 보면은 연예대상 이런 데 보면 가끔씩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막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본 적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하지만 내가 했기 때문에 너가 교회 나왔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를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거야. 이런 모습으로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결국 그것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먼저 선택받은 그 분명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주목받고 싶어요. 나는 칭찬받고 싶어요. 나는 더 멋있게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너무 쉽지 않지만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이렇게 일어나서 바로 즉시 걷고 뛰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근데 이 모든 일, 하나님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신 이유, 그것이 바로 다시 한번 이 말풍선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풍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사용하심을 알라.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구나를 먼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저희도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미리 알고 내가 내 욕심으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 말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었을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 마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만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준비하신 헌금 예물 같이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 고백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한 사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드린 예물 위해서,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마음으로 같이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이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늘 이렇게 주님만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하나오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예물 또한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짧게 같이 광고하실 거 따로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어요. 지금처럼 20% 예배를 드리는 것이 3월 7일하고 3월 14일 2주 동안 더 연장되어서 우리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또 지금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오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아직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은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먹고 싶은 과자 있으면 네. 여러분 먹고 싶은 과자 있으면 네, 저한테 카톡 문자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말해주시면 이제 그 먹고 싶은 걸로 여러분이 원하는 간식으로 잔뜩 사둘 테니까 네, 저한테 말하면 돼요. 번호 모르는 친구는 네, 010-2475-1047이에요. 여러분한테 문자 한 번씩은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원하는 간식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많이 준비해 둘게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맛있게 먹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제가 말씀 함성 깜빡했어요. 네, 말씀 함성. 네, 이거 빈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이죠. 2월 마지막이에요. 벌써 다음 주에 3월이에요. 벌써 3월이에요. 원래 3월에 성경 퀴즈를 한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잘 외우고 있나요? 네,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벌써 4번이나 했기 때문에 안 보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안 보고 해볼게요. 혹시 나 안 보고 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친구. 나 안 보고 다 외울 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외울 수 있어요? 아직 손을 안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럼 각자의 자리에서도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아멘. 아직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4번이나 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 암송하고 네, 퀴즈 때 한번 이 말씀 암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매달 마지막 주에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더 풍성한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 혹시 다음 주까지 외워서 앞에서 할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한번 준비해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걸로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